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다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의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미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고 받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는 다음 주부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나올 수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함께 만나 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갈 수 있는 분도 계셨지만 또 그럴 수 없던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어쨌든 참 마음 졸이면서 힘들게 또 어렵게 살아온 일들도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통행금지까지 우리가 경험하면서 정말 집에 있는 시간이 여느 때보다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이 감사하기도 했지만 너무 또 가깝게 항상 있다 보니까 또 서로 마음이 또 싸우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한 시간도 있을 수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서 더 혼자 식사를 오히려 하셔야 되는 그런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이번 록다운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좀 많이 위축하게 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시간들을 뒤로 하고요. 내일부터는 마음껏 우리가 밖에 나갈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교회를 와서 함께 모이게 되면 어떻게 서로에게 말을 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서로에게 대하고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서로 만나면 손을 잡고 싶기도 하고요. 또 아마 좀 끌어안아 껴안아주고 싶긴 그런 마음들이 앞서겠지만 아직은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서로를 위로하고 축복하고 또 서로에게 정말 격려를 건네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록다운을 시작하면서 이 골로새서 말씀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았어요. 그때 우리가 서로 위로자가 되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아질 테니까 우리가 좀 위로자가 됩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음 주에 만나게 되면 함께 기쁨으로 감사로 얼굴을 대할 텐데 그분들에게 또 우리가 함께 위로자가 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동부의 펜실베니아에서 열차가 충돌하는 그런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두 개의 열차가 서로 충돌했는데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요,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열차 기관사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고 다른 열차 기관사는 다행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차 기차 철도 회사에서
사고에 대한 조사를 다 했는데 결론이 뭐였냐면 그 살아남은 기관사의 실수로 인해 충돌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살아남은 기관사는 사고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며 양심의 가책을 크게 느꼈어요.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회사의 엄격한 조사를 받으면서 그 과정 가운데 정신의 이상이 올 정도로 정말 가끔 횡설수설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혼자 중얼거리는 그런 상태까지 빠져듭니다. 마지막 조사를 마치고 이제 그 철도 회사의 사장을 만나는 일만 남게 되었는데 기관사는 그 사장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너무나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걱정으로 그 사장실로 인도를 받아가는데 막 손에 땀이 나고 막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 사장실에 들어갔는데 사장이 그 아티 듀리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일어나서 다가오더니요. 그 기관사의 어깨에다 손을 탁 얹고 이렇게 따뜻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번 일은 우리에게 참 운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 한 가지는 꼭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당하는 그런 아픔, 어려움, 슬픔은 곧 나의 어려움이고 아픔이고 슬픔이라는 사실을요. 그렇게 위로를 건넸는데 그 기관사의 눈이 뜨겁게 달아오르더니 하염없이 눈물이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철도 회사의 그 사장의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결국 정말 평생 빠져나올 수 없는 악몽과 같은 그런 마음의 깊은 상처를 다시 열게 하고 위로를 받기 위해서 새롭게 하는, 치유를 받게 하는 시작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와 격려의 말은요, 이렇게 한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쁜 비방이나 소문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참 이민사회는요, 참 좁습니다. 그래서 누가 여기서 아 하면 아예 이오 우 하고 가나다라 벌써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또 그 사실 이야기들이 사실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왜곡돼서 뿌풀려서 가는지 왜 이렇게 안 좋은 소문들은 빨리 전달되고 그리고 나눠지는지 하지만 좋은 소문은 나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요.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다른 사람이 잘 안 되는 것을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됐다고 하면 사람 심리가 상대적으로 그러면 나는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만 안 되지? 나만 못하는구나. 이런 상실감, 이런 자괴감, 자기 실망감 이런 것들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 안 됐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나만 그런 게 아니네. 저 사람도 그렇구나. 그러면서 안도감 또 위로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소문은요 잘 안 나고 나를 좀 안도감을 갖게 하고 위로감을 갖게 하는 나쁜 소문이 그렇게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좋지 못한 소식에 특별히 귀를 기울이고 그런 이야기들을 잘 소문을 내는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낮을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에 대한 존재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결국 다른 사람과 계속 비교를 하면서 이 자신에게 위로와 안도감이 되는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결국 계속 얘기하게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약 20-30년 전만 해도요.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경쟁 구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동독과 서독이 대치하고 있었죠. 미국과 러시아가 대치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늘 선과 악이라는 이중 법칙, 이중법, 이분법적인 이런 어떤 그 흑백 논리가 보통 모든 사람들에게 줄을 이룬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다 적인 거예요. 그리고 쓰러뜨려야 하고 내가 이겨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기독교적인 생각, 그러니까 함께 더불어 가는 세상이 필요하다. 함께 승리하는 세상, 윈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그런 소리들이 점점 인기를 새롭게 내고 있습니다. 지난 수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한국에서 만든 이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인기를 이루고 있다 합니다. 매일같이, 저는 보진 못했는데 매일같이 신문에 기사거리로 나오는데, 읽어보면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을 수 있나 고개가 갸우뚱그려집니다. 파리 그 도시 그 한복판에 오징어 게임 체험관이라는 곳이 열렸는데, 한국에도 없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아침부터 줄 섰는데 못 들어가는, 그리고 줄 서서 있는 사람들이 서로 들어가겠다고 밀치다가 서로 싸우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국에서는요, 갑자기 오징어를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너무 많이 잡으니까 정부에서 이 수요를 좀 제재하라고, 소비를 자제하라는 그런 권면하는 권고령까지 내렸다는 겁니다. 드라마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6개의 경기를 사람들이 하게 되는데, 그 경기에서 살아남은 사람에게는 최고 엄청난 상금 456억이라는 상금이 주어지게 되는 그런 서바이벌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매 게임이 진행되어 가는 동안에 이 지는 사람, 또 낙오되는, 탈락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잔인한 영화가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이 참가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456명이 나오는데, 게임이 중단될 수 있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게임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이상하게 사람들의 모습이요, 피폐한 모습으로 변해가요. 분명히 자신들이 원하는 그 상금에 가까워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행복해져야 되는데,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피폐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인공이요, 모든 게임을 다 이기고 나서 결국에는 살아남지만 자신과 함께 생사고락을 했던 그 사람들과 나눴던 추억을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겨서 많은 돈은 받았지만 그 돈을 나누고 함께 쓸 사람이 없어요.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완전히 그 폐인처럼 된 그런 모습으로 드라마가 끝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국민일보의 어느 목사님이요, 그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겨도 지는 오징어 게임. 거기에 이렇게 글을 썼어요. 오징어 게임 속 참가자들이 단계를 거쳐가며 승자가 될수록 더 피폐해져 가는 까닭은 생존 이외에는 어떠한 기쁨도 공유할 수 없는 고립으로 그들을 내몰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음이 다 맞지 않더라도 노래를 들려줄 친구가 필요하다. 시시한 하루였더라도 내 자랑을 들어줄 가족이 필요하다. 놀이마저도 이기는 법만 배웠지 함께 어울리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성장한 어른들로 인해 세상은 전쟁터가 돼버렸다. 사람은 싸우라고 지어진 존재가 아닌데도 말이다. 그래서 그런지 오징어 게임의 이 서브 주제가 어른들의 그런 어떤 동심의 세계가 깨어진다라는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드라마는요, 세상에 보여주고자 했던,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다 경쟁 가운데 살아가면서 결국은 계속 올라가려고,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들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돈보다, 어떤 올라가서 뭔가를 쟁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기쁨이다라는 것을 전해주고자 했던 거죠. 사람들은요,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주위의 사람들 밟고 올라가지만 그 위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아무도 주위에 없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극한 외로움 그리고 허망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국 보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이 잘 되면 그게 오히려 함께 있는 우리들에게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웃이 잘 안 되면 그것이 나에게 또한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번에 잘 사는 나라들이요, 다들 힘들고 그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우니까 자기 백성들 다 돈이 있으니까 백신을 먼저 사가지고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저개발 국가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백신을 못 맞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온 세계가 하늘문이 열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이루려면 모든 저개발 국가에 이르기까지 다 백신을 맞아야 그렇게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나만 괜찮다고, 나만 잘 된다고 결국 다 괜찮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이 세상에 다 연결돼 있어요. 미국이 한 나라가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결국 모든 세상이 어려워지고, 중국의 모든 공장들이 공산품 만드는 것이 어려워지니까 공산품 공급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결국 다른 교회도 다 잘 되고 성장해야 우리 교회에도 복이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기독교의 이 하나님 나라에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도 다 잘 되도록 돕고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결국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느 부부가 새 차를 하나 사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같이 차를 끌고 시외로 이렇게 나갔답니다. 그런데 아주 사소한 일로 서로 말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서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썰렁한 분위기 속에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오다가 신호등에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서 있는데 보니까 강아지가 한 마리 지나가는 겁니다. 남편이 아주 빈정대면서 아내에게 저기 봐, 저기 당신 친척 지나가네, 어서 인사드려, 그러는 거예요. 여기 부인이 앉아 있다가 아주 콧방귀를 끼더니 꾸벅 절을 하면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형이라는 거죠. 여러분, 서로에게 결국 고통을 줘봤자 다 그 고통이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잘 되는 것이 중요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 결국 나에게도 좋고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이러므로라고 한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참다 못해서 아테네에 머물고 있지만 제자 디모데를,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참지 못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소식이 너무나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가다가 빌립보로 들어가죠. 처음 들어갔던 곳이 이제 마게도냐 빌립보인데, 그곳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 줬다가 건져 줬다가 결국은 매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는 빌립보 교회가 그런 고생을 통해 하나 세워지고, 그리고 떠난 곳이 어디냐면 바로 데살로니가였어요.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먼저 회장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이방인들 중에 헬라인들이요, 그리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기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 막 화를 내고요. 그리고는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폭력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사도 바울 일행을 막 붙잡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죠. 그때가 복음을 전한 지 3주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 일행은 그 데살로니가를 그때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 떠난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나오면서도 늘 그 교회가 걱정이 됐던 거예요. 나를 잡겠다고 했던 사람들, 그렇게 폭동을 일으키고 깡패까지 동원했던 그 사람들, 아직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는가? 또 협박과 핍박 때문에 그때 그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왔던 성도들, 과연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아직도 잘하고 있는가? 그런 걱정이 돼서 참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게 됐는데, 이 디모데를 보낸 목적에 대해서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 있을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로해서 믿음 위에 바로 세우려고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또 5절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매니. 혹시라도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전했던 복음의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될까 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거기서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이 그리스 아텐으로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그 아덴에서 결국은 이 우상과 철학에 빠져 있던 그 사람들과 변론만 하다가 결국 아무런 수확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고린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동안 디모데가 돌아오기를, 정말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혹시 디모데에게 무슨 일이 있는가? 아니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가? 그래서 그 교회에서 성도들을 돕고 가르치느라 늦게 오는가? 거짓 교사들이 기승을 부린다는데 그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넘어진 건가? 그 일로 인해서 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인가? 여러 가지 걱정 가운데 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고린도에서의 사역이요, 정말 힘이 들었어요. 가지고 간 돈이 다 떨어져 가고, 여비는 떨어져, 배는 고프고, 디모데는 오지 않고,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정말 죽이겠다고 복음을 전하면 협박을 해오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침내 디모데가 돌아오게 되는데 너무나 기쁜 소식을 가져옵니다. 단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그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던 그 아픔, 그런데 그 교회의 성도들이요, 믿음을 잘 갖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교회 성도들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잘 이겨내고 함께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린다는 거예요. 그때 그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것을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튼튼히 세워져 간다는 그 소식,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내가 오히려 위로하려고 보냈는데 내가 위로를 받았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서로를 위로하는, 위로를 보내고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들의 교제이고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팬데믹이라는 시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동안의 록다운으로 인해서 학교를 잘 나가던 아이들이요,
갑자기 학교를 못 가고 집에만 있게 되죠. 그리고 홈스쿨링을 해야 했습니다. 다 큰 아이들 하루 세끼 밥 해주는 것도 어려운데 어린 아이들 하루 세끼 밥 해주고 중간중간에 간식 먹여야 되죠. 그리고 그 아이들 학교 공부를 다 부모가 하나하나 정말 하나하나 돌봐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집에만 있으니까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 그냥 뛰어노니까 심심하지 않도록 그 아이들과 함께 놀아줘야 돼요. 이게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일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그동안 모아놓았던 돈을 쓰면서 불안을 느끼게 되고 결국 돈을 다 쓰다 보니 어떤 분들은 마음고생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물론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분들은 그래도 꽤 나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어디 가서 지원을 받는가? 마음고생 하다가 또 여기저기 지원을 받는 분들은 괜찮았겠지만 그나마도 그렇게 받지 못했던 분들은 마음고생이 여간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어디 가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 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치명적인 그런 나이가 됐기 때문에 밖으로 전혀 나갈 수가 없는, 그래서 집에만 있는 하루하루 답답하고 지루하고 정말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는 그렇게 생활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물건을 사러 갔다가 그것도 혼자만 쇼핑할 수 있으니까 무거운 거를 샀는데 어떻게 이것을 들고 와야 될지 발만 동동 굴렀던 분도 계실 것이고, 무엇보다 특별히 이 팬데믹 시간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가족마저도 찾아올 수 없는 그런 외로움과 고독 속에 질병과 싸워 또 이겨내야 되는 그런 분도 계셨을 겁니다. 집안에만 있다가 보니까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결국 전화기를 붙들고 사는 시간이 많아지고 결국 그 전화기 속에 빠져들다 보니 현실감은 떨어지고 하루가 어떻게 오고 어떻게 가는지 정말 모르는 그런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보낸 분도 계실 겁니다. 이제 이 모든 시간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이제 위로를 받고 또 위로를 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 또 서로에게 힐링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다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마다 고민이 있고요, 사람마다 말 못할 아픔이 있어요. 자신에게만 있는 넘어야 할 산이 있고 건너야 할 강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 말은 하지 않아도 누구나 사람들은 다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또 위로를 받아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을 기억하고 함께 위로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금이간 항아리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한 소년이 두 항아리를 가졌는데 하나는 깨끗한 항아리고 또 하나는 여러 군데 금이간 아주 낡고 오래된 그런 항아리였어요. 매일 소년은 막대기를 가지고 그 끝에 항아리 두 개를 이렇게 메고는 어깨에 지고 냇가에 가서 물을 길러 왔습니다. 매일 같이 물을 길렀는데 보면은 이 금이간 항아리에는 늘 이렇게 물이 반만 차 있는 거였어요. 그래도 하루도 빠짐없이 늘 어깨에다 메고 소년은 냇가에 가서 물을 길렀답니다. 근데 어느 날 물을 반밖에 가져오지 못하는 이 낡고 금이 많이 간 이 항아리가 그 소년에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한숨을 이렇게 훅 하고 쉬었대요. 그랬더니 아주 새 항아리가 그 오래된 항아리, 금이 많은 항아리를 바라보면서 의시되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넌 항상 물을 반밖에는 못 길러오는구나. 그러니까 그 얘기가 금이 간 오래된 항아리가 너무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에게 내 몸에 너무 오래돼서 금이 많아가지고 이 물이 늘 새어가서 반밖에 못 길러오니 너무 미안하다고,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는 너무 쓸모없는 그런 존재라고 정말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소년이 그 오래된 항아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이 간 항아리야, 혹시 집에 오는 길에 그 펴 있는 꽃들을 보았니? 내가 바로 너가 지나가는 길 그 자리란다. 나는 너가 금이 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 너가 지나가는 길가에 꽃씨를 심었단다. 그래서 지나다닐 때마다 너가 물을 준 덕분으로 그 꽃씨가 싹을 피고 그리고 자라서 꽃을 피운 거야. 너는 생명을 자라게 하는, 생명을 키우는 항아리란다. 그때부터 이 금이 간 항아리가 자신의 금을 그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됐답니다. 날마다 꽃들에게 물을 주는 그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부족함이 있죠. 금이 가 있어요. 금이 있어요. 물을 흘릴 수도 있고요. 열심히 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위에서 너 덕분에 너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 거야. 너 때문에 주위에 꽃들이 자라는 거야. 너 덕분에 생명의 물을 먹고 꽃들이 이렇게 이쁘게 자라는 거야. 너는 생명을 키우는 물이야. 항아리야. 너는 그런 기쁨을 주는 항아리야.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기쁨을 주는 항아리야. 라고 위로하고 격려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한 사람을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비되고 준비된 아름다운 일을 결국 그 사람이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로하면 떠오르는, 성경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지요. 이 바나바에게는요, 원래 주어졌던 원래 이름이 있어요. 요셉이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주위의 사람들이 그를 바나바라는 별명을 지어주고 그렇게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이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그리고 권위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통해 결국은 그가 권위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와 같은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바나바라는 별명을 주어줬던 거예요. 바나바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러 가다가 환한 빛 가운데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가서 성도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를 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살기가 등등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도록 그렇게 선동했던 그 사울, 그 선입관 때문에 어느 누구도 사울을 반기지 않았던 거예요. 피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때 나섰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도 하고 또 안디옥 교회에 데려와서 거기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기회를 주게 됐습니다. 그렇게 바나바의 위로를 경험했던 이 바울은요, 횟수가 가면서 사역하는 시간이 늘어가면서 점점점 바나바와 같은 모습으로 변해갔어요.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결국 끝을 바라보며 썼던 여러 이 옥중 서신서 중에 골로새서를 보면 마지막 장 4장에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그리고 이 마가 에바브라를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특별히 마가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차 선교 여행 때 함께 갔다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갔다가 너무 힘이 드니까 결국 집으로 도망을 가버렸죠.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나바는 다시 마가를 데려가자고 했지만 바울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다가 결국 바나바와 바울은 갈라져서 따로 선교행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바울이요, 이 마가를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마가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 옆에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가를 골로새 교회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골로새서에서 특별히 마가가 오면 잘 영접해달라라고, 이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오면 잘 영접하라고 부탁을 하기도 하죠.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의 많은 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갔다가 바울을 어떻게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죠. 그리고는 변화되게 돼요. 예수를 모셔드려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 옆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돕게 돼요. 하지만 어떤 사람의 종이었기 때문에 계속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서 결국 원래 주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그때 편지를 써서 보낸 게 빌레몬서지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 오네시모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신복이라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빌레몬에게 당신도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여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게 마음을 열어서 위로하고 푸는 것이죠. 사실 오네시모가 큰 잘못이 있었죠. 정말 금이 많이 깨어진 그런 항아리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사도 바울은 그를 품어주었고요. 형제로 끌어안고 그리고 올바른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 나갔던 겁니다. 아리스타고 에브라도, 결국 에바브라도 이 다 감옥에서 갇혀 있는 그 바울과 함께하며 위로를 주고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을요, 네 사람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기억하면서 자신을 위로하기 와 있는 그 네 사람을 다시 골로새 교회로 위로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가 되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텐데, 내가 위로가 필요한 만큼 내 주위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따뜻한 말로, 따뜻한 위로의 손길로 함께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우리가 교회에 오면 무엇보다도 하늘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차를 타고 미국 조지아의 어떤 작은 마을을 지나가다 보면 이 옷을 수선하는 가게 벽에 슬픔에 잠긴 마음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간판을 볼 수 있답니다. 그 간판이 말하는 것은요, 슬픔에 잠긴 마음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디를 가도요, 슬픔에 잠긴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수 있습니다. 시편 147편 3절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요, 죄와 상처와 아픔과 저주로,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땅에 오셔서 그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좌절과 절망을, 그리고 저주를, 고통을,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진정한 위로가 우리의 결국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진짜 위로는요, 우리의 아픔이 어떤 아픔인지 누군가가 헤아려 줄 때, 누군가가 이해해 줄 때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사실은요, 우리의 깊은 마음에 때로는 아픔과 때로는 외로움과 그런 힘든 것을요, 정말 온전히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그 아픔, 우리의 고통, 그 외로움을 어느 누구보다 헤아릴 수 있는, 이해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하신 그분은 우리가 지나가는 그 연약함, 우리가 경험하는 그 아픔들을 다 동정하시고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헤아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아픔을 토로하고 그분의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로를 받는 우리들이요, 고린도후서 1장 4절로 5절에 다시 위로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넘치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위로, 그분의 함께하심, 그분의 만지심, 그분의 치유하심, 그분의 끌어안으심 함께 예배 가운데 경험하고 우리의 마음에 힘들었던 거 다 토로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 가운데 서로에게, 다른 분들에게 다시 위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